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예배 드리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영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 이 종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종의 허물은 주님 등 뒤로 돌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참 먼저 하나님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요. 우리 김기배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 공부를 제가 같이 하면서 많은 제가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9년 동안 교회를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요. 지난주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김영배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예를 안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실 이 마가복음은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주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그러니까 1장, 2절, 3절 이 두 절에만 봐도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며 쟁론하고 그리고 또 길을 갈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또한 가실새, 지나실새 모든 것은 길을 의미합니다. 길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 16번, 16회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 장마다 길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요. 갈릴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16절에서 16장 8절까지 본론 부분이고 그것도 16장 9절에서 마지막 16장 20절까지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15절은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속합니다. 1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10절, 11절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짐과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 죄인과 가로막았던 관계 즉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와 이 누가는요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했지만 이 마가는 하늘이 갈라짐과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즉 초자연적 계획에 따라 옛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곧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를 향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과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요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장 54절 이 내용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가 또 자기 형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바로 14절 15절에 이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는요,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바로 앞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도래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아니지만 임한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선포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것은 죄 문제입니다. 이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 태국하고 중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한 1년 했고, 중국에서는 그 선교사회에 이제 소가 와서 좀 같이 나누자 해서 가서 좀 있다가 왔는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준비할 때 말씀하신 것은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온 너를 버리고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서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드러내라. 회개하라. 종은 신발이 없다. 너는 내 종으로 서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은 거룩한 땅, 신발은 더러운 땅을 밟고 다녔기에 신을 벗으라. 정결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또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자아가 살아서 죄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비움은 채우리라. 버리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자아가 점점 살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내 영이 점점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나를 죽여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과연 그 구원이 진짜인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과연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내가 필요할 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말은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목회를 참 잘하시고 성도님들도 참 많은 곳인데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하루에 한 갑 피는 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세신자가 왔습니다. 청년이. 아주 같이 목양실에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다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는데 참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끊어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서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나서 그 새로운 청년이 우연하게 이제 복도에서 이제 로비에서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좋은 일 있습니까? 목사님 그날 기도받고선 제가 하루에 한 개 피도 여태까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가 이제 목양실로 걸어와서 목양실 안에 들어가서 바닥에 탁 주저앉으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저 사람 한 번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나는 온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니? 라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꾸려고 해도요. 왜 안 됩니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보 안에 있죠. 여기 있구나. 한 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는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저런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고 다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면요, 양심의 가치가 받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찔림을 받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더 악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으로 막 나오고 회개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지만 그 죄를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죄의 결과인 것이죠. 결과.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지을게요. 하나님, 나 앞으로 정말로 잘해볼게요. 잘 살게요. 착하게 할게요. 이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잘못된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인 것뿐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면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러고서 이제 거지가 됐죠. 이제 거지가 돼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가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어. 아버지가 떠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결단이죠. 생각하는 거죠. 왜 좀 내가 왜 이랬을까. 그 결단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 진정한 회개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이고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 심지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유초동부를 한 7년 사역했어요. 유초동부를 7년 사역할 때 늘 여름 성경학교, 여름 때는 초등부 4, 5, 6학년들은 2박 3일 무조건 수련회를 가고, 그리고 1, 2, 3학년 유년부들은 이제 성경학교를 교회 안에서 하고 2번을 했죠. 한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가지고 4, 5, 6학년을 데리고 한 3, 40명 데리고 이제 수양관에 갔죠. 밖으로 나가서 대부도 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제가 도구를 가져갔어요. 그때는 어떤 도구를 가져갔냐면은 드릴, 이만한 송판 두꺼운 거, 나무판, 그러고서 이제 망치, 도라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앞에 보고 창창 걸어가다가 갑자기 송판을 가로막는 거죠. 가로막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송판을 뚫어야지만이 앞이 보일 것 아닙니까? 한번 뚫어볼까요? 망치를 가지고 내가 막 더운 여름에 두들기는 거죠. 못을 치고 드라이버를 치고 막 한 3, 4분, 5분 정도 해서 땀을 뻘뻘 흘면서 안 뚫어집니다. 안 뚫어져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죠. 드릴을 번쩍 드는 거죠. 애들도 와 이러죠. 드릴을 들고선 송판에다가 쏘는 거죠. 스위치를 당기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이들이 그럽니다. 코드요! 코드요!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러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맞아. 그리고 그 코드 소식도 보이고 딱 꽂죠. 그러고 나서 드릴을 들고 송판에다가 뒤집어 쏘니까 왕! 그리고 뻥! 부러지는 거야. 아이들이 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송판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망치를 들고 뚫어도 여러분 봤듯이 안 뚫어집니다. 별일이 있으면 뚫어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해결될까요? 예배만 드리면 종교생활하면 다 될까요? 안 됩니다. 코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아닙니다. 드릴을 사용한다고 다 뚫어지는 것지 않습니다. 코드, 즉 전기가 연결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상황과 이 환경이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봅시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믿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고 흘려 보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하는데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고 지루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참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는 것이죠.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만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달릴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관심 두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요즘 선교사님이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왜요? 사역이 힘듭니까? 아니요,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 아내 때문에 미치겠다고, 우리 사모 때문에 미치겠다고. 왜요? 사모님이요. 저 사모가 십자가라고. 저 사모만 없으면 내가 사역 잘할 수 있을 텐데 나 이혼할 거라고. 왜 그러시는데요, 사모님이? 여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다 핥히고 뜯기고 막. 우리 사모가 나를 밤마다 아주 이렇게 못 살겠다고, 사역 못 하겠다고, 돌아갈 거라고, 이혼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한 사모님을, 그러한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헬라어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스스로 부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명예, 권력, 돈,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둘러서서 이제 가운데서 이제 강론하시고 둘러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둘러선 바리새인들 안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 후에 행함이 나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죄들을 씻어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도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를 눈과 같이 또한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랬어? 자학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자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3인데 하나님 이번에 삼수입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이번에 붙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정말 이번에 붙어야 될 텐데 또 이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떠났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도 여러 가지 힘든 한 해였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2020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당자처럼 집 나간 그 당자를 둘째 아들을 동부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 선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주제가 길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듯 우리도 영적 병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혹 믿음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 바라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